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입니다. 여호수아서 14장 6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은 구약 성경 341면 여호수아서 14장 6절부터 우리 15절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한 절, 성도 여러분께서 한 절 교독하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4장 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8절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아왔음이라. 아멘. 오늘도 주의 성령 하나님께서 전하는 전화 듣는 성도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과 육체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로 채워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여호수아는 우리 모세 사후에 이스라엘의 리더십으로 임명된 사람입니다. 출애굽의 사명을 모세가 전부 다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가르고 시내산까지 왔고 또 그 광야의 모든 여정을 다 끝내고 40여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던 모세는 이 가나안 바로 코앞에 느보산에서 이제 죽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제 이 출애굽의 마지막 종착지 가나안 땅 정복하는 것을 감당하게 됩니다. 지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그라미가 이제 4개가 보이는데요. 이제 왼쪽이 애굽입니다. 애굽, 이집트에서 나와서 오른쪽 제일 아래 빨간색 동그라미가 이제 시내산이 되겠습니다. 마운틴 사이나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십계명도 받고 언약도 받고 하나님과 언약 관계도 맺습니다. 너 정말로 나 여호와 하나님만을 너희의 신으로 섬기겠느냐?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이 여호와의 율례와 규례를 지키고 당신의 법도를 따르며 당신만을 우리의 신으로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언약을 했더니 좋다. 그러면 너희들은 이제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의 신이 되겠다. 그렇게 얘기하고 쭉 가는데 약속하자마자 며칠 지나서 하나님 배반하고 반역하고 했던 것들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그리고 약간 타원형으로 되어 있는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왔다가 정탐꾼 12명을 오른쪽 제일 위에 있는 동그라미 지역 가나안 지역 정착하는 곳인데 그곳으로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10명은 악탐하고 악평을 하고 2명은 믿음으로 얘기했는데 10명 말 때문에 백성들이 전부 다 흔들려서 하나님이 이 가데스 바네아 지역부터 38년을 더 광야에서 뺑뺑이를 돌립니다. 그리고 이제 애굽에서부터 가데스 바네아까지가 2년.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 앞에 반란을 일으키고 불평했기 때문에 다시 38년. 합해서 40년을 광야 생활을 하고 모세는 이제 가나안 들어가기 바로 직전 느보산에서 죽었습니다.
이제 모세는 죽었고 여호수아는 40년의 광야 생활을 뒤로 하고 이제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신 가나안 땅 정복하는 일을 이제 본격적으로 감당합니다. 여호수아서 6장부터 8장까지는 이 요단강을 딱 건너서 가장 큰 성읍이었던 여리고성을 무찌르고 또 조그만한 소읍이었던 아이성을 점령했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그리고 이제 10장과 11장에서는 본격적으로 이 가나안 땅 전체를 놓고서 이 이스라엘 연합군과 가나안 연합군 간의 전투가 나와 있는데요. 우리들은 이 10장을 남방 전쟁, 11장을 북방 전쟁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길갈을 본진으로 있었던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셨던 그 온 땅을 다 점령하고 그리고 이 온 땅에 평안을 가져왔고 전쟁이 끝났다라고 이렇게 선언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서 11장 21절하고 23절까지만 우리 앞에 보고 여러분이 한 절, 제가 한 절 읽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여기 보면 지도상에서 잘 안 보이는가요? 그 지도상에서 아래쪽 초록 색깔이 남방전쟁, 여호수아서 10장이고요. 위쪽에 주황 갈색 화살표인가요? 이제 위쪽에 있는 게 이제 북방전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을 우리가 유다 온산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고 위쪽을 우리가 이스라엘의 온산지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남방전쟁과 북방전쟁의 가장 마지막 절이 이와 같습니다. 23절인데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이제 여호수아가 사명을 다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아래쪽 유다 지역도 다 정복했고 위쪽 북이스라엘 지역도 다 정복해서 이제 끝났다. 다 정복이 끝났다. 그런데 우리가 11장 뒤를 이어서 12, 13장께 쭉 읽어보시면 사실 정복전쟁이 다 끝난 것처럼 지금 묘사가 되어 있지만 사실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금세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은 이 10장과 11장까지의 이 정복전쟁이 국가적 차원의 세력전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력전쟁. 그래서 남방의 가나안 연합군과 결정적으로 승리를 했고 이 북방의 가나안 연합군과 이스라엘이 결정적으로 승리를 한 것이 여호수아의 생전에 여호수아가 감당했었던 가나안 정복 전쟁입니다. 그러나 아직 많은 땅들이 남아 있었고 아직 곳곳에 이 가나안 민족들은 산지에 있어서 각 지파별로 땅들은 빼앗아야 했고 각 지파별로 아직 완수해야 될 전쟁이 있었고 각 지파별로 그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이 산적해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로 그 다음 장 13장을 읽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도 이제 모세처럼 나이가 많아서 이제 하나님 곁으로 갈 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야, 너 이제 나이가 많은데 너 이거 땅 내가 정복해 갖고서 지파들한테 다 나눠주기 사명 감당하고 했는데 아직도 이렇게 많이 남았다. 빨리 나눠줘라, 빨리.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앞에 보고 제가 좀 적어놨는데요. 13장 1절만 좀 읽어보실까요? 앞에 보시고 13장 1절입니다. 시작. 아까 11장 23절에는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지파대로 기업에 다 줬고 전쟁 끝났다 이렇게 얘기했었지 않습니까? 근데 13장 1절에는 아직도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11장에 나와 있는 거는 좀 과장법이고 11장은 이 세력 전쟁에서의 승리를 선포하려고 그렇게 강조해서 얘기를 한 것이고 실제적으로 각각 곳곳에 이 몰아내야 될 이 가나안의 여러 민족들과 국가들, 세력들이 아직도 저렇게 많이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뭐 2절부터 쭉 나와 있는데 지도에 하나하나 대입해서 살펴보면 재미있는데 글씨도 작고 그래서
빨리 넘어가고 쭉쭉쭉쭉쭉쭉 갔다가 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것도 후에 있는 거. 자, 이거 다 내 앞에서 쫓아내겠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각 족속들의 땅들과 명칭들을 하나님이 언급하면서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여호수아서의 전쟁의 종결 기록이 세부적인 각 지파의 땅의 전쟁의 종결을 일컫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금세 알 수 있겠습니다. 유독 여호수아서에서는 이처럼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 마치 완결된 일인 것처럼 아직 완결되지 않았고 종결되지 않았던 것이 이미 다 끝난 것처럼 표현하는 것이 많이 드러나는데, 그것은 여호수아서 전체가 하나님의 꿈과 비전에 근거해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삶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13장부터 이스라엘의 12지파의 땅 분배 이야기가 여호수아 말미까지 쭉 이어집니다. 이 13장부터 아직 분배되지 않았던 땅에 대해서 이제 분배가 쭉 시작이 되는데, 이 분배되는 이야기, 여호수아서의 후반부에 거의 대부분의 이야기가 이제 땅 분배 이야기입니다. 이제 마지막 늙어서 죽게 되었으니까 여호수아가 야, 하나님이 이 땅은 스불론 지파 너네가 갖고, 이 땅은 이사갈 너네가 갖고, 이 땅은 아셀 지파 너네가 갖고, 이 땅은 시몬 지파 너네가 갖고, 그냥 땅에다가 지도 그려갖고 제비 뽑아서 나눠주는 것으로 여호수아서의 거의 대부분의 이야기가 끝나는데, 이 땅 분배 이야기의 처음과 끝에 두 사람이 등장하는, 이 땅 분배 이야기의 제일 처음에 등장하는 사람이 갈렙이고, 그리고 이 땅 분배 이야기의 제일 마지막에 등장하는 사람이 여호수아가 되겠습니다. 오늘 저는 이 이스라엘의 12지파 땅 분배 이야기, 앞과 뒤에 나오는 이 두 명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교훈들을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12지파 땅 분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때 우리들이 땅에서 한 세 군데 정도로 좀 나눠가지고 좀 생각하는 게 좀 필요합니다. 이 가운데에 강이 흐르는데 그 강 이름을 우리가 요단강이라고 합니다. 요단강 동쪽으로 제일 아래쪽부터 루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위쪽에 동쪽 므낫세라고 되어 있는데, 므낫세의 절반이 이 요단강 동쪽 편을 먹었습니다. 이것은 모세 때 이미 일어난 것입니다. 여호수아 때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여호수아에게 중요한 것은 요단강 서쪽 지역을 다 먹고 이 서쪽 지역을 정복한 다음에 나머지 9지파, 그리고 므낫세의 절반이고 나머지 므낫세 절반한테 나눠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가업이 되었는데, 이때 이 지파들 이름 뭐 다 어떻게 외울 수 있겠습니까? 12지파 한번 외워보세요. 그래도 외우기가 쉽지가 않은데, 기억해야 될 제일 중요한 거 두 개만 좀 얘기하고 싶습니다. 다른 건 다 잊어버리셔도 되고, 이 땅 분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지파가, 하나는 제가 빨간색으로 아래쪽에 그렸던 유다 지파입니다. 따라서 하실까요? 유다 지파. 그 다음엔 유다 지파 바로 위에 제가 파란색으로 이렇게 표시해 놨는데, 그것이 에브라임 지파가 되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에브라임 지파. 왜 이 유다 지파랑 에브라임 지파가 가장 중요하겠습니까? 먼저 유다 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가장 숫자도 많았고 힘도 센 지파였습니다. 나중에 분열왕국 시대에는 이 유다 지파 아래쪽 하나가 위에 있는 10지파 전체랑 맞먹는 남유다 왕국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엄청난 파워와 잠재력을 지닌 지파였고 숫자적으로도 가장 많았기 때문에 이 여호수아가 제일 처음 하나님부터 명령받고 땅 분배 시작할 때 유다 지파부터 분배를 했는데, 이 유다 지파 땅 분배 이야기를 하자마자 제일 처음 등장했던 사람이 유다 지파에 소속했었던 갈렙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사실 여호수아 시절에 여기 보면은 왜 이렇게 동쪽 므낫세 땅은 크고 에브라임 땅은 조그만하고, 이렇게 어디는 왜 크고 작고 그렇습니까?
이 땅 분배가 이렇게 균형적으로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뭐 저 땅 이렇게 큰 땅 이렇게 보였는데 동쪽 므낫세 땅 대부분이 산지라 쓸모가 없습니다. 골란고원이 있는 지역이라. 그래서 이 성경을 이제 자세히 읽어보면 제가 이걸 더 크게 확대해 갖고 하나하나 찍을 수는 없습니다. 이 도심지 위주로 분배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목축과 그 다음에 농경이 가능했었던 도심지 위주로. 그러니까 산지 지형은 땅 크기는 아무리 많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거는 전혀 못 쓰는 땅이니까. 실제로 도시, 지금 이렇게 조그만하게 점으로 짝짝짝짝 찍은 게 얼마나 많이 있는가가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이 여호수아 시절에 12지파를 분배했었던 것 중에 여호수아 시절에는 에브라임 지파가 제일 중요했습니다. 목사님, 유다 지파가 숫자가 제일 많았다고 하더니 왜 에브라임이 제일 중요합니까? 유다 지파보다 크기도 작은데요. 제가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크기보다 실제로 써먹을 수 있는 땅이 많은가가 훨씬 더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 에브라임 지파가 제일 중요했던 이유는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는 레위 지파 사람입니다. 레위 지파는 땅 분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레위 지파는 제사장 가문이 되고 제사장 지파가 되어서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수종드는 지파고 12지파 셀 때 숫자로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까지 합하면 13지파인데 레위 지파는 카운트를 안 합니다. 나머지 12지파 중에 여호수아 시대는 에브라임 지파가 정중한 한 복판에 딱 있었고 전체 나머지 12지파에 대한 컨트롤 타워 역할도 했으며, 에브라임 지파가 있는 곳 세겜 지역에 실로 지역에 여호와의 성막과 법궤도 있었고, 이스라엘 전체의 컨트롤 타워 역할도 길갈이라는 에브라임 지파가 있었던 땅에서 했었다는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나중에 열왕기 시절에 가면 남북왕국으로 분열될 때 아래쪽을 우리가 남유다라고 부르고 북쪽은 북이스라엘이라 부르기도 하지만 북쪽에 있는 나머지 10지파를 에브라임 땅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얼마나 중요한 대표성을 갖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자, 동쪽에 있는 3개 지파 말고 나머지 9개 지파 분배가 남았는데, 마지막 죽기 전 여호수아가 이 분배를 하는 것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큰 연합 세력 간의 전쟁에서 이 적들의 선봉은 꺾었지만 아직 잔재와 그 다음에 각 지파별로 국지전들이 한참 남아있는 이 와중에 서로 제비뽑기 해갖고 땅을 먹을 때 서로들 조금 더 쉬운 땅, 조금 더 공략하기 좋은 땅, 그리고 조금 더 기름지고 농사를 할 수 있는 땅이 많은 땅을 원했을 것입니다. 누가 산간 벽지만 가득한 돌밭만 있는 곳을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오늘날로 예를 들자면 땅을 분배를 하는데 누구는 서울 강남 주고 누구는 강원도 감자바위 주면 대번에 강원도 감자바위 땅 받은 사람이 아니 왜 저 사람은 강남이고 왜 나는 강원도입니까? 말이 당연히 나오지 않겠습니까? 9지파에게 땅을 분배하는 것이 보통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더더군다나 여호수아가 이미 이스라엘 중에서 나이가 제일 많은 사람이었는데 학자들은 이때 90세에서 100세 정도로 여호수아의 나이를 추정합니다. 저는 그냥 가운데로 어림잡아서 여호수아가 95세가 되었을 것으로 추정을 해 보겠습니다. 중간 나이로 잡아서. 저 위대한 용사, 저 위대한 전사, 그리고 정복전쟁의 가장 큰 승리 2번을 이끌었던 위대한 사람이었던 여호수아 지도자도 95세면 이제 호호백발 할아버지 중에 할아버지고 이제는 기운이 없는 것입니다. 죽을 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근데 9개 지파는 아직 땅 분배도 안 했는데 서로 막 자기의 이권들 때문에 이구동성이니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보통 문제가. 여호수아가 얼마나 골머리를 썩었을까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쨌든 명령하셨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여호수아는 순종해서 분배는 해야 되고,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지파 전체 중에서 제일 숫자 많고 제일 영향력이 큰 유다 지파부터 먼저 분배를 시작을 하는데, 유다 지파 분배하는 그 한 복판에 혜성처럼 45년 만에 갈렙이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14장 6절 말씀 앞에 보고 성도 여러분이 한 절, 제가 한 절, 오늘 읽었던 본문이기도 합니다. 이 갈렙이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이 복잡한 땅 분배의 가장 선두에 뭐라고 얘기하는가? 6절부터 우리 12절까지 말씀인데 성도 여러분이 한 절, 제가 한 절, 또박또박 앞에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9절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10절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12절 시작. 이 헤브론과 아낙 사람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다. 네피림의 후손이었던 이 아낙 사람, 이 아낙 사람이 어떤 사람들인가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 먼저 45년 전으로 좀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5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 정탐 중에 여호수아하고 갈렙만 믿음의 소리 했었고 나머지 10명은 불평했었습니다. 그리고 10명은 얘기하기를 야, 우리 모두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은 동의한다. 이 사막이랑 광야랑은 완전 다르다. 진짜 젖과 꿀이 흐른다. 근데 성읍이 얼마나 높은지 그 성읍 우리 못 뺏는다. 그리고 거기에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 거인 족속입니다. 거인들이 살더라. 거인들이 야, 그 거인들 앞에 우리 스스로를 보기에 우리가 메뚜기 같더라. 어떻게 이기냐? 그랬더니 여호수아하고 갈렙이 옷을 찢으면서 아니다. 비록 그들이 크고 강한다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우리가 능히 그들을 취할 수 있다. 그렇게 외쳤습니다. 민수기 13장 30절 제가 한 절, 성도 여러분이 한 절, 우리 3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31절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영어로 이제 아나카이트 이렇게 얘기하는데 조사를 좀 해보았습니다. 아낙 자손. 일단은 왼쪽에 첫 번째 그림인데 아낙 자손의 후예 중에 제일 유명한 사람이 골리앗 되겠습니다. 골리앗 키가 3m가 좀 넘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 키가 174cm니까 제가 골리앗 앞에 서면 골리앗 배꼽까지도 못 갑니다. 그 옆에는 전 세계 곳곳에 발견됐었던 거인들의 흔적들인데 두개골 보십시오. 두개골. 그 제가 오른쪽 위에 거랑 오른쪽 아래 거는 출처를 알겠는데 왼쪽 아래 거는 그냥 구글에서 찾다가 검색했어요. 저 정도로 컸을까 싶긴 합니다. 저 정도로. 진격의 거인도 아니고. 근데 아낙 자손이 어마어마하게 저렇게 컸습니다.
저보다 2배만 커도 옛날은 지금처럼 뭐 총을 쏘는 게 아니고 창이랑 칼 들고서 싸우는 건데, 창과 칼을 들고서 싸우는데 저보다 2배가 큰 덩치의 사람이 저랑 창과 칼을 갖고 이렇게 싸우면 이 사거리가 말이 안 됩니다. 사거리가. 유치원 애들이 아무리 많아도, 제 배꼽만큼 있는 애들이 아무리 많아도, 걔네들이 아무리 전쟁을 잘해도 최고 모으는 훅훅 하면은 뭐 다 이길 수 있는 것처럼, 안악자손 이 거인이 한번 등장을 하면 이 창과 칼을 쓰고 있는 당시의 고대 이 전쟁에서는 이건 뭐 천재지변이면 천재지변, 거인을 어떻게 이깁니까? 이거 뭐 나보다 2배, 3배, 저거 같은 경우에는 막 5배도 더 커 보이는데 저런 안악자손을 어떻게 이깁니까? 저런 안악자손이 등장했다라는 성경의 표현은 고대의 창칼을 든 평범한 인간으로서는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절대적 절망이 등장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안악자손이 살고 있었다 그럽니다. 안악자손이. 결국에 이 10명의 정탐꾼들의 믿음 없는 말과 불평이 이 여호수아 갈렙의 말보다 훨씬 더 우세해서 순식간에 이스라엘 200만 명에게 확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다 같이 원망하며 울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민수기 14장 1절, 성도님이 한 절, 제가 한 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3절.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40살의 갈렙, 그리고 갈렙보다 10살 더 많았다고 생각하면 50살의 여호수아가 옷을 찢습니다. 옷을. 6절에 보니까 그 땅을 정탐한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내 말을 좀 들어달라 이거죠. 지금 200만 명 대 2로 승건심이, 내 말을 좀 들어달라. 중요한 거는 그 땅이 강하냐 안 하냐가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거 아닌가가 중요한 거 아니냐.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이 안악자손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거인이라 할지라도, 그 땅에 성읍이 높다 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냐. 이집트의 10가지 신들을 까 부순 분이 누구시냐. 홍해를 말라 물이 갈라져서 바다 가운데 길을 내시고 우리를 이끄신 분이 누구냐. 우리 광야 가운데 만나와 메추라리 고기를 먹이신 분이 누구시냐. 반석을 쳐서 샘물 나게 하신 분이 누구시냐. 큰 우레와 번개와 내성 가운데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우리에게 강림하셔서 친히 말씀하셨던 이가 누구냐.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거 아니냐. 하나님을 거역하고 믿음 없는 소리 하지 말아라. 말은 안 듣습니다. 결국에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그래서 여호수아하고 갈렙을 제외하고 야 너네들 중에서 어른들은 이 광야에서 다 죽어라. 믿음 없는 소리 했었던 모든 사람은 싹 죽어라. 그리고 너네들이 사로잡히려고 했었던 그 아이들만, 20세 이하의 아이들만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심지어 모세와 아론도 다 죽습니다. 광야에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갈렙의 나이 40세, 여호수아가 50세쯤 되었습니다. 갈렙의 나이는 정확하고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여호수아는 추정치입니다. 한 10살 더 많을 것으로. 그리고 그때부터 38년을 더 광야에서 뺑뺑뺑 돌고 연단받다가 이제 모세도 죽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수행했던 여호수아도 나이가 많아서 죽기 직전이 되었습니다. 세상 떠날 날이 95세쯤 나이가 되었습니다. 남은 9지파에게 땅을 분배하는 가운데 이 85세 된 당시에 남아 있었던 이스라엘 전체 중에 나이 제일 많은 사람 1위 여호수아 95세, 2위 85세 갈렙입니다. 두 번째로 나이 많은 이 85세 할아버지 갈렙이 일어서는 것입니다. 일어서는 것이. 뭐라고 외쳤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건 옛날부터 모세를 통해서 나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했던 땅입니다. 내가 받는 땅 나한테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딴 땅 필요 없습니다. 유다 지파한테 아래쪽 땅 분배하시는 거죠, 여호수아님. 오케이, 그 중에서 헤브론 나한테 주십시오. 헤브론. 그 땅이 비록 크고 아낙 자손이 헤브론에 산다 할지라도 내가 그 땅을 취하여 빼앗겠나이다. 오늘 본문 아닙니까? 오늘 본문. 사실 성경 자세히 읽어보면 모세가 콕 집어서 헤브론을 주겠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 갈렙이 이 땅 지파 이야기 가운데 제일 처음 유다 지파 분배할 때 제일 처음 나와서 했었던 이 말의 뜻은 제일 어려운 지역, 제일 어려운 땅, 가장 난공불락의 요새 헤브론을 내가 먼저 취하겠다고 믿음으로 선언적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전체 중에 나이가 두 번째로 가장 많았던 85세의 갈렙이 여호수아를 제외하고 이스라엘 가장 최고 어른이었던 갈렙이 남들 다 가기 싫어하는 아낙 자손이 있는 지역, 난공불락의 요새 제일 힘들고 가장 어려웠던 그곳에 내가 그 땅 취하겠다고 믿음으로 먼저 깃발을 꽂았기 때문에 유다 지파에서는 그 누구도 반발을 할 수가 없었어요. 누구도 얘기 못하면 제일 할아버지 가장 우러른 갈렙이 제일 힘들고 어려운 아낙 자손 자기가 쳐서 그 땅은 내가 먹겠다고, 그 땅은 내 곳이라고 얘기하는 판국에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방 지역 분배에는 어떠한 잡음도 있지 않았습니다. 이제 북방 지역과 중부 지역 분배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핵심은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에브라임 지파. 문제는 이 에브라임을 포함했었던 중부 지역, 그다음에 북부 지역 분배할 때 에브라임과 문헤사에서 골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여호수아서 17장에 보면 이들의 불평이 나와 있습니다. 17장 14절부터 우리 18절까지 성도 여러분이 한 절, 제가 한 절 읽겠습니다. 14절 앞에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산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16절. 요셉 자손은 에브라임과 그 다음에 서쪽 므낫세 반지파지요. 이들은 아까 유다 지파의 문제는 아낙 자손이 있는 것이고 지금 이들의 문제는 살림이 있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농경지가 없다는 것이, 개발되지 않은 땅. 그 다음에 그곳에 있는 그 자손들에게, 가나안 족속들에게 철병거가 있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철병거. 나중에 이제 사사기 지나고 이제 통일왕국 시대에 사울왕 시대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사울왕 시대 때 철검을 사울왕하고 왕자 요나단만 가졌다,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은 사사기 끝나고 다윗 시대로 접어들기 바로 직전까지 청동기 문화 가운데 있었고 이미 가나안 족속들은 철기 문화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가를 좀 이해하시면 좋겠는데요, 청동기 문화랑 철기 문화는 싸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건 상대가 되지가 않습니다. 이 청동기로 만든 걸 갖고서 철제 칼에다가 이렇게 딱 하면 쨍 하고 떨어져 버립니다. 누구도 철제 무기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철제 무기 중에서도 가장 발전된 것이 철병거입니다. 철병거가 등장하면 전차가 드러났다는 것인데, 지금처럼 무슨 뭐 폭약이 발달해가지고 무한궤도에 가갖고 6.25 전쟁 때처럼 폭약하고서 자기 분신자살을 하면서 터트려 갖고서 전차를 멈추고 뭐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당시 무슨 화약이 어디 있습니까? 창과 칼과 활만 갖고서 싸우는데 철병거는 끝나는 겁니다. 이게 게임 체인저입니다. 게임 체인저. 철병거가 있으면 어떤
어떤 것에서도 상대가 될 수 없어요. 철병거가 와서 우르르 밀면 뭐 이걸 그걸 그냥 총칼 들고 있었던 이 사람들이 어떻게, 아니 그 총칼이 창칼 들고 있었던 이 그냥 사람들이 철병거가 막 우르르 전차 군단이 밀려오는데 그걸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이 철병거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철병거가. 그때 여호수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17절 앞에 보고 읽겠습니다. 성도님이 한 절, 18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네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개간되지 않았던 쓸모없는 땅처럼만 보여주는 살림만 많은 땅이라도 가서 개간해라. 가서. 그리고 철병거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희 편이면 너네들이 능히 쫓아낼 수 있다. 지금 이게 17장이고 18장 넘어가서 19장까지 이제 이스라엘의 12지파 분배가 전부 다 끝납니다. 모든 분배가 끝날 때 최후의 마지막으로 등장했던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모든 분배에 제일 처음에 등장했던 사람이 갈렙이고, 자 이제 제일 마지막 여호수아 이야기 살펴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호수아서 19장 49절 50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 절, 성도 여러분이 한 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그럼 딥낫세라는 도대체 어떤 곳인가? 딥낫세라는, 아까 갈렙은 누구도 감히 쳐들어갈 수 없는 아낙 자손이 다스리고 있는 헤브론을 달라고 그랬는데, 이제 제일 마지막에 여호수아가 딥낫세라를 요구한 것은 어떤 것인가? 이 딥낫세라는 격오지 중에 격오지이고 가장 덜 발전되었고 가장 많은 수고가 필요한 땅이 되겠습니다. 이 깡촌 중에 깡촌지고 농경지락은 깊은 골짜기 얼마 안 되는 밭이 전부인 곳이고 이 작은 산골 마을밖에 안 되는 곳입니다. 전혀 요지가 아닙니다. 교통의 요지도 아니고 발전 가능성도 적습니다.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이냐?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고, 모세 때는 백성들이 모세한테 반기라도 여러 번 많이 들었는데 성경에 따르면 여호수아 때는 백성들이 여호수아 때 감히 반기를 들질 않았습니다. 여호수아에 대해서 다들 존경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여호수아와 여호수아와 함께 있었던 백성들의 세대는 가장 실수와 죄를 짓지 않았던 세대로 성경상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 여호수아가 자기의 몫으로 달라고 했을 도시는 자기가 원하면 이스라엘 전역 중에 가장 좋은 그 어느 땅이나 다 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딥낫세라를 택했다. 제가 또 조사해 봤죠. 딥낫세라 왼쪽 아래쪽 모습. 사진 하나 더 있었는데 너무 화질이 안 좋아서, 딥낫세라에 실제로 여호수아의 무덤이 있다고 그럽니다. 관광지가 되어서 사람들이 여호수아의 무덤이 있는 곳에 많이 갑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슬람 사람들도 여호수아 서를 믿으니까 여호수아의 무덤이 있는 이곳에 그들도 성지 순례를 오고 벽에다가 이렇게 아랍어로 많이 써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 딥낫세라를 택했습니까? 그것은 여호수아가 17장에 말한 대로, 야 요셉 족속 너네들 살림이라도 너네들이 가서 개척해, 철병거가 있어도 너네들이 물리쳐, 그리고서 믿음으로 가라. 믿음으로. 여호수아가 말한 대로 95세의 여호수아가 제일 척박한 땅, 제일 발전 안 된 땅, 제일 어두웠던 땅 깡촌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말한 대로 편한 곳이 아닌 살림,
자신이 말한 대로 발달한 곳이 아닌 겨고지에 가서 그 땅에 올라가 개척하고 그 딥낫세라에 살다가 딥낫세라에서 죽었다라고 여호수아서 24장 29절부터 30절에는 얘기하고 여호수아가 끝이 납니다. 진정한 리더는 가장 좋은 땅을 취하지 않습니다. 참 멋진 이야기가 있어서 이건 제가 적어왔는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지배자와 지도자의 차이. 지배자와 지도자는 둘 다 수장이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지배자는 싸울 때 그 백성을 총알바지로 쓰지만 지도자는 자신이 가장 선봉에 섭니다. 지배자는 가장 먼저 자신의 몫을 차지하고 남는 것을 백성에게 주지만 지도자는 백성에게 모두 나눠주고 남는 것을 자신의 몫으로 취합니다. 지배자는 가장 좋은 것을 자신의 몫으로 취하지만 지도자는 가장 좋은 것을 백성에게 돌리고 서로 갖기를 꺼려하는 것을 자기의 몫으로 취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만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첫째. 앞에 보고 노란 글씨 1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두 번째 시작. 사랑하는 성도님, 45년 전에 젊었을 때 했었던 믿음의 고백이 45년 동안 변하지 않았습니다. 갈렙이 나이 40세 때 안악자손이 크고 강대해도 우리가 그들 보기에 메뚜기 같아도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가 능히 그들을 취할 수 있다, 오히려 그들이 우리의 밥이다, 왜 믿음 없는 소리를 하냐, 이렇게 외쳤었는데 45년 지나서 85세가 되었을 때 그 믿음이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최고 어른 호호백발 할아버지가 됐어도 이 산지 내게 주십시오. 내 마지막 죽기 전에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여기 있네요. 허허허. 헤브론이 안악자손이 몰려 사는 곳입니까? 그거 내 겁니다. 그거 나한테 주십시오. 헤브론 나한테 주십시오. 다른 애들 보고, 아이들 보고 좋고 편한 땅 가져가라고 하십시오. 유다 지파에게 나눠질 땅 중에 제일 난군 불락 안악자손이 있는 헤브론, 그건 내 겁니다. 모세가 나한테 약속했으니까 어길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거 내 겁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내 기력이 일반이고, 그때나 지금이나 나의 믿음이 일반이고,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 믿고 나는 가서 취하랍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리고 갈렙이 먼저 취했고 모든 땅 다 분배한 다음에 50세의 여호수아가 옷을 찢으면서 여호와 말은 거역하지 말아라 이놈들아, 하나님이 우리 그들보다 더 크시다, 왜 상황과 환경에 잡아먹히려고 하냐, 그렇게 외쳤다가 이제는 95세 가장 나이 많은 이스라엘 최고의 어른, 최고의 호호백발 할아버지, 죽을 날 앞두고 있는 사람이 되어서 세상에 죽을 날 앞두고 있는 사람이 노가대 뛰고 죽을 날 앞두고 있는 할아버지가 살림을 개척하고 철병거와 싸우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일 노른자에 내 자손들과 후손들을 생각해서도 교통의 요지, 좋은 땅, 좋은 거 먹고 싶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딥낫세라를 나와 내 가문에게 주십시오. 여호수아가 성경에 보면 나중에 110세에 죽었다고 합니다. 110세 이렇게 써 있습니다. 110세. 지금 이 시점이 95세쯤 됐다고 생각을 한다면 110세니까 한 15년 정도 더 살다가 죽었습니다. 성경에는 이 15년 동안 뭐 했는지 기록은 잘 안 돼 있습니다. 나중에 길갈에 모아갖고 여호수아가 최후의 언약 세겜으로 모아서 세겜 언약 했었던 그 얘기는 나오지만 또 다른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다. 15년 동안 여호수아는 자신과 자신의 식솔, 자신의 가문들 데리고 딥낫세라 살림 개척하고 그 조용한 땅,
그 보잘것없는 골짜기 땅에서 숨을 거둬서 거기에 죽었다라는 이야기로 이 위대한 사람의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비전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비전으로 우리를 이끄시는데 때로는 그게 하나님 사이즈의 일입니다. 우리가 해볼 만한 거, 감당할 만한 거, 우리가 머리를 굴려가지고 정도면 해보겠다 하는 그런 일은 하나님이 잘 안 하시고, 하나님 때로 하나님 사이즈의 일을 우리 앞에 던져놓고 너네들은 이것을 감당해라 이렇게 얘기하실 때가 있습니다. 온 삶을 다해 이것에 너희 순종하여 쫓아오겠느냐 하나님께 물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걸고 믿음의 걸음을 내디뎌야 합니다. 갈렙처럼, 여호수아처럼 우리의 전 존재를 걸고 내디뎌야 합니다. 안악자손이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크고 강대한 성읍이 문제가 아닙니다. 한참 개척해야 겨우 소출이 나올 수 있는 아직 미개척지 산림지가 우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가장 발달된 현대 무기 철병거가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저 상황과 환경보다 하나님이 크신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가. 더 중요한 것은 크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능히 순종의 걸음을 걸어가겠는가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지금까지의 우리 공동체의 역사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 사이즈의 비전과 꿈을 우리들에게 제시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저희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을 읽다가 또다시 하나님 사이즈의 우리에게 있었을 때, 오늘 이 자리에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가운데 여호수아처럼 갈렙처럼 제일 어려운 일, 제일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 제일 남들이 기피하는 일, 가장 괴롭다고 여겨지는 일, 그거 저와 제 집안이 감당하겠습니다. 이렇게 손 들고 나오는 분들이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숫자가 200만 명입니다. 200만 명. 200만 명 중에 딴 사람 이야기는 없습니다. 2명 이야기는 성경에 남았습니다. 한 사람은 갈렙, 한 사람은 여호수아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반응했었던 사람의 이야기를 성경에 일부러 기록하고, 오늘 여호수아를 읽는 모든 사람들이 이들의 믿음을 본받아 하나님 사이즈의 일, 하나님의 비전이 제시되었을 때 자신의 전 존재를 들고 하나님 사이즈의 일을 제일 먼저 감당하는 믿음의 걸음을 걷기를 촉구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눈앞에 다가오는 철병거가 무엇입니까? 우리 눈앞에 다가오는 골리앗 안악 족속이 무엇입니까? 우리 눈앞에 있는 살림과 우리 눈앞에 있는 큰 성읍이 무엇입니까? 어떤 상황입니까? 어떤 환경입니까?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우리 인간적 계산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십니다. 믿음으로 오늘 갈렙처럼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45년 전이나 지금이나 내 믿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45년 전이나 지금이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셨던 그분, 애굽의 10가지 신들을 재앙으로 치셨던 그분, 광야에서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셨던 그분, 만나와 메추라기로 우리를 먹이셨던 그분이에요. 내 눈앞에 있는 안악자손도 철병거도 성읍도 살림도 능히 개척케 하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딴 사람 시키지 말고 나 시켜주십시오. 목사님, 나 시켜주십시오. 이 하나님 사이즈의 일, 내가 가장 먼저 갈렙처럼 여호수아처럼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